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며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열매, 결과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국민일보에 교회 이야기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유형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양이 신자. 목회자가 항상 등을 토닥토닥 해줘야 만족하는 신자. 조금만 관심을 덜 보이면 서운한 감정을 여지없이 드러내죠. 두 번째, 럭비공 신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언제나 이 목회자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셋째는 고무풍선 신자랍니다. 항상 바람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신자. 목회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자죠. 셋째는 근혜 신자. 반드시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만 동작을 취하는 신자. 아주 수동적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목회자나 다른 리더들을 불러서 항상 부르는 사람이죠. 다섯째는 가오리언 신자랍니다. 연애의 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세상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에 요즘에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호랑나비 신자들이랍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막 총천연색의 그런 화려한 날개를 짓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병든 낙엽처럼 칙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호랑나비 신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함축적인 아주 간결한 표현들, 이렇게 의사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 기존의 어떤 쉬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 사람들이 신조 은어를 쓰면은 어른 세대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비유의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비유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보면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비유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없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당시 농경사회에서 잘 배움을 갖지 못한 일반 서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익숙한 문화, 그들이 익숙한 전통, 그들이 익숙한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 지금 시대에서 이 농경사회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비유로 하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사막에도 벼가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그 작물의 재배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농경사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유 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감춰두셨던 거죠.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이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비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깨닫는 자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밀과도 같은 것도 포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외인들,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속에 그것이 쉬운 비유로 얘기해도 그 감춰진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음을 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뭐 별 설명 안 해도 벌써 그 얘기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보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당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오늘날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고, 그렇죠? 하나님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씨를 뿌리는 자, 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뿌려진 밭들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상징하죠. 결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밭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열매들의 결실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종류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3가지에서의 그 땅에서는 결실을 못 맺잖아요. 25%, 4번째, 마지막 이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최소 30배, 최고 100배, 아니 더 그 이상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죠.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놀라운 결실이 가능한 그 땅, 그걸 여기는 좋은 땅, 옥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 안에 어떤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밭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복합적인 장애물들을, 이것들이 얽혀있고 복잡하게 설켜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면 마지막에는 좋은 땅이 드러나고 좋은 땅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이 길가라는 장애물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들을 보면, 말씀에 보면 새들이 언제 와서 냄새를 맡았는지 그 씨를 다 날라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 새는 사단을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 길가밭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있는데 길가의 밭은요, 관리가 안 된 상태,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왔던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걸어서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게 길이 나버린 거죠. 그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밭이 아니라 길가의 연장선상으로 길가가 넓어지게 된 거죠. 길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발길로 말미암아 다져져 단단하게 되어버린 곳,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교만한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이 길가라는 장애물입니다. 당시를 뜻하면 예수님은 그 유대교 전통에 익숙해서 그들의 어떤 판단 기준, 그 율법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율법으로만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판단했던 이 유대교,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굳게 만들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율법, 그것이 지성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경험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덫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길가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 마음이 냉랭해지고 강팍감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상태. 삶에 기쁨이 없고 항상 분주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황폐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옛 성품이고 습관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죠. 영적인 것보다는 자꾸 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길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한 땅이 됐겠습니까?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경작을 해야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여 묵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그 땅은 잊혀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곳이 밭이었나 의심하게 될 정도로 그 상황들이 안 좋게 변화가 된 거죠.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밥이 되죠.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지면 그에 다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길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 솔루션, 해결책이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가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밭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맨발라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그 길의 연장선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원위치로 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곳이 길이 아님을 먼저 밝혀야 되죠. 확실한 밭의 경계를 구분하는 이정표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밭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은 땅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과 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아무리 메마르고 오래된 그런 회생 불가능한 땅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8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면 그동안 굳어졌고 하나님과 섭섭했고 무뚝뚝하고 어색하게 방치됐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 돌밭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돌밭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흙이 조금밖에 없다. 그 층이 너무 얕아서 싹이 나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곧 떠오르는 태양에 그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기는 가능한데 그러나 그 은혜 받은 말씀 뒤에 찾아오는 환난, 핍박,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외부의 어려움과 시험과 박해가 있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중도 포기하는 미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돌 같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돌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어느 정도 다 차지하고 흙이 깊게 덮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6절을 읽지 않았지만 해가 나오는데 해가 이 식물의 성장에 없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돌밭에 떨어지시는 그 햇볕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햇볕이라는 그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것이 성숙의 지름길로, 그것이 성숙의 미끄럼이 되지만 뿌리가 없는 미성숙한 사람들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실족의 그런 계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찬송가 그 37장 2절의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은혜로 바꿔버리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숙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더 깊은 성장, 성숙,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반복적인 죄의 습관과 그런 쓴뿌리와 상처와 그 응어리가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실족하고 포기하고 그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근데 그것을 문제는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과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틈,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돌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저런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씀 금강석,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 단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돌밭을 없애는 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방어벽,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그게 자리한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돌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파도 과감하게 그것을 드러내 부셔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요로결석이 한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몸속에 돌이 생기니까, 그쵸? 그 돌로 인하여서 염증이 생기고 뭔가 이 고통이 수반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돌을 빼든지 아니면 돌을 깨트리든지. 아프죠.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금강석 같은 돌과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돌이 채워지고 돌이 깨어지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워지는 시간, 우리가 살이 상처가 나서 아물 때에는 그것이 이렇게 건강한 살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힘들게 이렇게 치운 돌, 때로는 이 깨트린 돌, 이것은 나중에 보면 밭의 이 가장자리에, 그쵸? 예쁜 밤을 쌓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밭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여러분 생지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돼서 회복되면 그 치워졌던 돌들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도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도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요로결석의 그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니까 그 아픔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주님 앞에 돌 깨는 그 작업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 가시떨기밭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성경에 얘기하기를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 싹이 나고 잘 자라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순간, 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순간에 거기서 그치고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길가보다도 좋습니다. 돌밭보다도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깊게 뿌리를 내리지만 싹도 틔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요, 기타 욕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살면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화학적 열심, 세상의 염려, 걱정과 불안함과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재물의 유혹, 모든 문제 해결책이 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허무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 기타 욕심, 인간의 본연의 정욕과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이것들 때문에 열매,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 맺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밭은 일상적인 세상사에 집착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탐심, 우상 숭배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징계가 임하겠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밭을 제거하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가시떨기밭의 핵심은 여러분 사방으로 뻗쳐져서 빼곡하게 얽혀져 있는 숨 쉴 만한 틈도 여유도 없이 만드는 가시떨기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찔린다는 거예요. 그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고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피가 나고 상처가 날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버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을 정도의 거리만 두고 교회에서 적당하게 일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픔을 무릅쓰고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세상의 즐거움과 영향력은 커질 줄 모르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능력은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혼론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가시떨기들, 피가 나도 상처가 나도 제거해야 우리가 사는 거죠. 다 뿌리 뽑아서 한쪽에 모아놓고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그 타고 남은 죄를 불로 태울 때 오히려 그 죄가, 타고 나은 죄가 밭에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훨씬 더 그 마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가시떨기로 맡겼던 시야가 없어지면 시야가 트이고 가슴이 시원케 되어져서 그 장막도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트이고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는 삶의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그런 가시떨기 이것을 제거하면 이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좋은 땅만 남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최종적인 단계, 목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거죠. 옥토밭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이것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고 최종의 목표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땅입니다. 다 이 땅을 소유하고 싶죠. 좋은 땅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죠. 근데 사실 좋은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올림픽의 이 우승자들을 얼마나 4년 동안 피땀 어린 그런 노력으로, 그렇죠? 올림픽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죠? 올림픽에 그 금메달을 따냅니다. 근데 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 연속해서 올림픽에서 우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가 달성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목표의 체중을 가지고 열심히 짧은 시간, 단시간 금식하고 운동해서 그 목표의 체중에 달했습니다. 놀랍게 도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아버리면 순간 다시 요요 현상이 왔죠. 다시 돌아가게.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가장 영적인 전쟁터,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더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름도 계속 부어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자갈도 치워줘야 합니다. 계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의 적은 사실은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복음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관리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뿌리내져 열매 맺도록, 그것이 정말 그런 축복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길과 밭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으시고 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돌덩어리들을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찌르는 그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면 그것을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해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